그 둘 인격적인 관계.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큐피드의 화살이나 반지를 빌리지 않더라도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랑의 대상을 아주 간단하게 당신의 소유로 만드실 수 있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이야기는 끝났을 수도 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에게 그와 같이 해 주시지 않은 것을 원망하기도 한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지 않았다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는 고통과 비참을 맛보지 않고 그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바람대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에서 나온 바람일 뿐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은 채 우리가 원하는 천국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역시 신화에 나오는 갈라테이아와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 결말은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실상은 자유를 빼앗긴 채 아내라는 이름의 노예와 같이 되어버린 불행한 여인의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랑이 아닌 한갓 자신의 소유물로서의 한 여인을 얻은 데 불과한 피그말륨과 같이 비참하신 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실 수가 없었다. 상대를 강제하거나 조종하지 않고 상대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능력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는 스스로 존재하심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이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자유를 강제하시거나 빼앗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피그말륨과 같이 되시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피그말륨과 같이 상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고 그 사랑의 대상을 일방적으로 취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결코 참되신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인간이 만든 신화에서나 나오는 수많은 신들 중 하나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이 창조하신 사랑의 대상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실 수 없는 무력하신 분으로서 그 상대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실 수 있었던 것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마음에 가지셨던 사랑의 대상을 창조로서 구체화시키시기 이전에 가지셨던 고민이었다. 우리는 영화 미녀와 야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고민과 해결 방법을 들여다볼 수 있다. 미녀와 야수. 게스톤은 그의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벨과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그는 결코 벨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그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음에도 자기 중심적이고 오만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이나 마음을 배려해 주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벨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압적이며 일방적으로 그녀와의 결혼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벨의 재치 있는 거절과 행동에 망신만 당하고 만다. 반면에 야수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왕자는 어쩌면 게스톤보다 더욱 이기적이고 오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벨을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던 벨을 자신의 성 안에 가두어 두는 대신 숲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한다. 사실 이러한 야수의 결심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야수는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장미의 꽃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있었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성에 찾아 들어온 벨은 바로 그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야수는 벨을 사랑했기에 그녀를 위험에 처한 그녀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한다. 결국 풀려남을 통해서 벨은 비로소 야수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 또한 야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한편 어떻게든 벨과 결혼하고자 했던 게스톤은 벨이 가지고 있는 야수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눈치채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야수를 죽이고자 성으로 쳐들어가게 된다. 성 안에서 야수를 찾던 게스톤은 벨을 떠나보내고 시리에 잠겨 전혀 싸울 의사가 없는 야수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이때 게스톤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곧바로 게스톤을 뒤따라왔던 벨이 칼에 찔려 죽어가는 야수를 안고 입맞춤과 함께 사랑을 고백한다. 마침내 사랑했기 때문에 벨을 떠나보내고 죽음에 다다랐던 야수는 마지막 남았던 한 장의 장미꽃잎이 떨어짐과 동시에 확인된 벨의 사랑을 통해 다시 인간의 모습을 되찾고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어린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즐겨보았을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는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를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례하고 오만했던 야수가 배워야만 했던 사랑은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소유의 관계가 아닌 상대방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 인격적인 사랑이었다. 자신을 위해 강제로라도 벨을 소유하고 싶었던 야수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넘어 자신의 성 안에 가두었던 벨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적 관계로 올려놓는다. 이런 야수의 행동과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 대가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던 벨을 풀어준 것은 그가 벨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가 이미 마법사가 요구했던 사랑을 배우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선택의 자유가 진정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기로 선택하는 것이며 그 내어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임도 알 수 있다. 야수는 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가 벨을 놓아주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욕망을 버렸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야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그리셨던 사람과 같기를 원하셨던 인격적인 사랑이었다.